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봄처럼 피어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는 영적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세상의 신문과 모든 뉴스에 많이 거론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 사회 경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극화되고 심해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일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에 보면 작년부터 꾸준하게 대두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앙과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신앙과 은혜가 점점 말라갑니다.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날마다 더 풍성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 반면 한쪽에서는 점점 메말라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뚜렷한 현상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뜨겁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5년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식어지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 되셨습니까? 성경에도 이 영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같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충만해지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기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을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대요. 다윗과는 함께 계셨대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 주제로,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영적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사람이 내가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질병은 증상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병원에 우연찮게 갔는데 검진을 해보니까 선생님, 너무나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이 이미 병이 다 진행돼서 너무나 늦었습니다.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됐는데 이미 늦었다는 그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증상이 있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일찍 병원에 가서 병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요즘에 의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대부분의 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이미 번질대로 번지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악화된 상황에서 그때 발견되면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는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어느 날 내가 어렴풋하게 느꼈을 때는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넉다운이 되어 있고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고 손 쓸 수 없이 영적으로 다 나락에 갈려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처음에는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전쟁 전에 꼭 뭘 하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1년, 2년 예배를 지나다 보면 이제는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바쁜 일 중에 그래도 뭐는 드려야 되니까? 일정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은 많지만 뭘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사울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는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때 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하고 빨리 그냥 예배 해치우고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우리끼리 뭐 하자?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할 일을 하자. 그냥 예배 해치우고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진례를 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재밌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뭐라고 했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빨리 드리고 가야 되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빨리 예배 드리고 예배 해치우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발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이후에 다른 것들을, 물건들을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사울 왕이 좋은 가축이나 재물 같은 거를 남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웃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고. 뭐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놓고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선 그냥 일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끼워 맞출 때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울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건 무당이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영적인 깨달음, 자각이 사라진 때부터 천천히 그의 신앙과 영적 생활은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비극은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던 것이 비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던 것이 비극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다윗은 좀 달랐습니까? 네,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었던 죄가 뭐죠? 다윗은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전쟁터로 밀어넣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죠. 16장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다음 구절이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적을 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을 담아 그가 기도를 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기도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했던 공통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좋아지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없습니다. 새롭게 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깨달음, 그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저도 목회자로 살다 보면 제가 한 주 동안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빠질지 모르지만 저는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리도 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교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웨일즈 국제학교의 그 이사장이신 성백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거든요. 처음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무일푼으로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아주 번듯한 학교, 수많은 우수한 해외 대학교의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믿음으로 키우는 아주 유수한 대학으로, 유수한 것으로 학교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되게 일 중독이에요. 또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열정적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서 학생들을 믿음으로 키울 뿐 아니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서포트하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일중독으로 막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저한테 또 갑자기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은에 있는 예수마을에 강동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보은에서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게 북한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실제적으로 선교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하고 양계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분이 막 밭에 갔다가 뭐 농장에 갔다가 성도들 양심당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느끼신 게 있는지 저한테 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재밌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선교의 열정이 부족했다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더 제가 볼 때는 일중독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내 열정이 내가 부끄러워지는지 막 이러면서 침을 튀기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은 앞으로도 더 뜨거워지실 분이겠다. 사람이 자기가 건강의 부족을 느끼면 뭘 하죠?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뭘 할까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저희 모든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을 맞추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감각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삶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냥 다윗이 찬양을 하고 하면 사람을 감화시키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은 저희가 열심과 지혜와 우리의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언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신림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서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그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이겨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냥 그저 바라고 그저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가 자꾸 깊어지고 충만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메말라가고 멀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거기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제 동기가 신학교 동기가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도망가나 했더니 그 친구가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지금도 내 동기 친구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도망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신학교를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가 가래서 억지로 온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기억에 항상 머리에 염색하고 막 방황하고 학소 만들어 오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지 동기들만 보면 옛 모습이 생각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선한목자교회 가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대요. 거기에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성도들이 그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 사역자를 진짜 사역자로 세워줘야 된다고 성도들이 막 중보기도 팀이 붙었대. 그 친구가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친구가 좀 솔직했던 친구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신학교에 억지로 와 있어. 나는 지금 마음이 없어. 솔직하게 고백했던 친구고, 밤에도 저를 그때 찾아와서 솔직하게 저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고 진실한 그 면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변했어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나도 봤는데 그 친구 진짜 변했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느 날 제 친구들이 보면 저를 보고도 야, 지휘구 목사가 진짜 변했어. 진짜 사람이 더 신실하고 진실해졌어.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가 제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때는 뜨거웠지, 한때는 좋았지, 근데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까? 저는 저희 신림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그 변화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은 끝내 깨닫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야기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실제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한 걸음을 걸으실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이 신앙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는데